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이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고린도서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도 그 중에서 읽다가 1절에 3절에서 다시 돌아가고 멈추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와닿은 것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탄생시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성도의 징표는 세례겠죠. 세례받은 사람이 성도의 징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먼저 성도라는 게 뭐냐면 성도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구별된 거. 구별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당한다는 거. 내가 구별됐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이제 벚꽃을 지키지 않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왜냐?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별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졌다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졌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꽃도 만약에 장미꽃이나 벚꽃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해요. 걔도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꽃을 구별하신 거죠. 오늘날에 보니 남녀에서 차별과 구별을 혼동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를 남자로 낳나요? 어떻게 나를 여자로 낳나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과 우리가 차별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성도는 계속 구별된 사람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거기 보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1장 2절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왔어요. 성도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 거룩에 대한 말이 나온 것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큰 선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아담 하와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양고기는 못 먹었어요. 식물만 먹기 때문에. 그걸 우린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성전이죠, 성전. 이제 이동하는 성전. 그래서 해막이라 그래요. 천으로 만들어가고 했는데,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뭘 만들어야 될지, 성소와 지성소, 뭐 등대부터 시작해서, 법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서 이제 드디어 성전이 그 당시에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게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들이 늘 죄가 해결되는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속에서 그들이
또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용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 택함 받았으니, 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는 이제 구약시대 성도가 되는 거죠. 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5가지 제사가 나오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5가지 제사가 다 포함시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5가지 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5가지의 혜택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특히 주일 예배는 이 5가지 제사의 혜택을 받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그게 바로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출애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제 레위기를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어요. 근데 19장에 중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신 이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이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셨죠? 거룩한 게 대한 게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그게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여호와 이름을 산다는데 그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20장, 21장 이 3장 정도를 읽어야지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먼저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면 자, 예수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일단 레위기에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십계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 이계명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십계명에서 이계명 우상에 관한 얘기예요. 성도는 우상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계명과 5계명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예.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7계명, 간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이와 같이 이제 4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하려면 뭐가 있냐면 잘 아는 대로 정한 거와 부정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할 때 먹는 일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 해서 이것도 십계명과 정함과 부정함 그런 2가지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제 나온 말씀대로 성도의 또 한 가지죠. 거룩해지는 것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러한 그 싸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요. 다시 반복하면 레위기 19장부터 21장까지 얘기 나왔다 그랬어요. 자, 십계명이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요. 거기 레위기 19장을 잠깐 볼까요? 지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좋겠죠? 잘 못 찾는 분들은 그냥 말씀만 잘 들어도 됩니다. 자,
자,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을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175페이지 구약성경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4계명하고 5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성도 이게 성도가 뭐랬어요? 이게 깨끗한 것으로만 나타나게 아니라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를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참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열애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볼 수가 없겠죠.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벌써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 정도는 요 말씀을 분명히 아니까. 근데 또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상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4절입니다. 4절. 레위기 19장 4절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상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섬기는 것보다 잘 알죠. 이렇게 새로운 걸 섬긴다든가 그래서 부처상 같은 거 금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것들 수많은 것들 있죠. 예, 그다음에 자기가 JMS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나는 예수다, 이런 말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무슨 꽃가마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고 또 그러게 듣고 있는데요. 다 이런 게 우상인 거죠. 신접한 자, 신접한 자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뭘 실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박수무당. 예, 무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박수무당은 신들린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러죠. 예,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특히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주팔자를 믿는 건요, 결국 박수무당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라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충격적인 게 하면 혈액형 믿는 사람들, 이거 박수무당 믿는 겁니다. 나는 혈액형이 이러니까 이렇다. 객관적인 통계인데 객관적인 통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컴퓨터를 조회해서 우리 형 있잖아요, 그죠? 나는 ISP 저쪽 형이죠, 그죠? IVP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심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혈액형을 믿으면 거기서 하려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아유, 너는 무슨 형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재미로도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그게 왜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나왔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헛된 것. 예, 헛된 건 뭐예요? 안개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다 헛된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반대된 피조물에 우리가 목숨 거는 거. 피조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피조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피조물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우상이 그래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와 해방에서 자유 얻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누군가에 구속돼요. 이제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구속받고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 이 자유가 얼마나 멋져요. 예, 우리나라도 자유를 일제시대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도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좋겠고, 우상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20장하고 21장이 쭉 나오는데, 간음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구별짓는 거예요. 20장 10절입니다.
자, 2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시나.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남의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7계명이 하는 거죠. 구별할 수 있어야죠.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8장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그에게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너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음에 대한 얘기, 7계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되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건데 20장 13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 말한 겁니다. 동성애.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처음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와 그 고민할 그럼 여자가 여자는 간음일까 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된 거예요. 레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없고 출애기를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을 마음대로 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로마서 1장 26, 27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정확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풀어줬어요. 여자가 여자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해결됐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있고 만약에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7절 얘기를 안 했으면 동성애 왜 동성애라는 단어는 누가 쓴 거예요? 우리가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남자만 해당된다면 이거 동성애란 말을 쓸 수 없는 건가 고민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 정확하게 여자와 여자를이라 나와 있어요. 20절 27절 막 좀 확인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자와 여자도 이제 결국에는 그 남자와 남자는 게이라고 부르죠. 여자와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모든 것이 뭐다? 그게 이제 그게 간음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있는데 20장 18절. 자, 20장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뱃을 끊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자가 주기간에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 갖는다. 간음입니다. 정말 죽일 정도의 죄인이라고 했어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는 이제 가려져서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성문화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겠죠. 간음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해야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서 또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10계명을 이렇게 다 모으면, 하나로 탁 나오는데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을 하나로 묶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자,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그럼 우리는 또 이해되잖아요. 그죠? 원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18절,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의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은요.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쟤 나한테 왼수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래 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의 법이고. 사실은 그들도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레위기 정확히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그러면 갚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라고 갖다 대는 건 그건 좀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올 때, 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갖지 말고, 동포를 뭐 하지 말며? 원망, 그렇죠.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랬지. 네가 그랬지. 그랬지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십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10가지를 합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원수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신앙 공동체라면,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참 함부로 우리가 미워할 수도 없고요.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수를 갚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아세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2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증 쓰지 말 것. 돈 거래하지 말 것. 그리고 근데 돈을 꿔주는 건 꿔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뭘까요?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돈 거래하지 마라. 그런데, 또 꿔주면 꿔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충돌한 얘기가 아니라, 꿔주기만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갖지 말고. 그럼 차라리 원망할 것 같으면 꿔주면 안 돼요. 차라리 원망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냥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거래 하지 마시고, 꼬시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걸 사랑해서 이거 뭐 안 봐도 된다 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면하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단체에서 우리가 선의의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물질로 하잖아요. 선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뭐 저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그들을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만 줄 때는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거 빌려주고 안 받으면 큰일 나, 난 죽어. 그런 돈은 빌려주면 안 돼요. 힘들어도 빌려줘도 그래도 안 받아도 괜찮겠구나. 까짓거 나도 같이 힘들어하지. 그럴 때도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나서 빌려주세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간음에 대한 얘기도 여러 말씀서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십계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말한 십계명 몇 가지 얘기인지 아셨죠? 얘기한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겁니다. 이게 왜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십계명이 나왔는데 이거 십계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거기 예를 들어서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장에 25절부터 25절, 2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의 20장 25절에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는 짐승이 20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제 음식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건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몸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돼지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소만 먹어. 돼지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그걸 지켰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이거는 내가 정한 거고 부정한 걸까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구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십계명 왜? 십계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서 애매한 것들도 정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때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돼지가 소고기 부정하고 정한 거를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걸 먹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말이 있어요. 21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 4절하고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특히 5절에 제사장, 오늘 이제 목회자들에게 나온 말씀이죠.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스님들이 머리를 이렇게 다 깎잖아, 그죠? 스님들이, 그죠? 스님들이 머리가 없어서 깎을까요?
아니죠. 머리가 있는데도 깎죠. 예. 그럼 그 스님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 그 2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20장 5절 같이 씁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모사님은 참고로 이게 머리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되니까 여기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엘리사 선지자도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얼핏 애들 막 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곰이 나와고 다 애들 막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 그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머리가 없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데 깎는 거하고, 예,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사장들은 몇 가지 지킬 게 많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3절 있습니다. 20장 13절. 그는 처녀를 자기가 아내를 삼을지니. 예,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데 제사장들은 처녀로 아내를 삼아야 됩니다. 이게 규정이 이렇게 꽉 못 박혀 있어요. 안 된다는 여인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또 충만한 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십계명과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두 가지로 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이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지금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구별해 준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죄 때문에 원수된 사람이 아니라 회복된 사회예요. 이걸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갇혀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 어리석고 못된 우리 속에서 지금 갇혀 살고 계세요. 무슨 이게 구속돼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갇혀 사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 구별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 우리 삶 자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해서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사무상 17장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간단히 말하게 되면 그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빨리 찾는 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438페이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들으시는 게 좋아요. 찾지 말고. 찾은 분들은 바로 들으면 돼요.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 이름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같이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덤비고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칼과 단창과 창의 그런 칼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다윗을 위해서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서 골리앗께 못 나갈 때 다윗은 뛰쳐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즉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지만 나 아닌 누구라도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이 당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은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전쟁에 못 나갔어. 다윗이 혼자서 나가요. 어린 나이.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지만 이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와 너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힘이 없어. 내가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 싸움에 나가되 하나님과 그 앞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45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47절에 말하면 그러죠. 사무엘상 10장 47절에 정확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리라. 즉 다윗을 우리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런 거죠.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같이 다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45절 보면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 했냐 보면 나오죠. 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뭐한다?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쳐다보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그 앞에서 나가세요. 당당하게.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멈춰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먹일 때 비유할 때 공중의 새를 먹인다 그랬어요. 새가 어떠세요? 어디 있는 새라 그랬어요? 나뭇가지에 앉아있거나 우리에 앉는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날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왜 공중의 새라고 그랬을까요? 공중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새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머리에서 먹이를 위해서. 인류와 양식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날기지 않으면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됐든 좋아요. 옳고 그름도 다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끝까지. 소망한 게 있으면 끝까지 나가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삼으셨느냐?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일단 레위기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리를 구별시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땅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께 성도 삼으신가? 성도가 된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